그냥. 꽃이, 어제 꽃이다, 꽃. 동생도 왔어요, 동생. 예, 동생도 왔어요. 동생은 누워가지고 살아요. 누워서 살아. 아직 기어 다니지도 못해. 동생은 70일 됐어요. 아, 저번에 산후조리 갔던 애지요. 예, 예, 꽃이 있어요. 자, 몇 이제 살? 몇 살이야? 몇 살? 나이를 몇 살? 미국 나이로 2살이야. 자, 2살? 1살이야. 어? 1살. 1살이야? 2살 아니야? 2살. 자, 2살. 17개월, 18개월. 1살. 19개월. 그리고 20개월 됐겠다. 미국은 1년이 돼야 돼. 자, 1살. 나이를 1살. 1살. 귀여워. 우리 집에 좀 데리고 와요. 아이고, 애가 있으니까 웃지, 그냥. 애 없으면 웃을 일이 없는데. 애 있으면 사람이 다 모이게 되니. 그래. 어. 자, 김원자 씨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김원자 씨 기도하세요. 고마우신 주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선물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함께 연결되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멘. 마음도 하늘과도 연결되게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시종을 축복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5가 영혼의 비밀. 모든 영혼. 비밀인데? 예? 심판의 비밀요. 아, 심판의 비밀. 네. 여보, 왜 그렇게 해? 여보, 심판의 비밀. 여보, 또 있잖아. 이거 잡고 있어. 맨 또 저러고. 이거 꽂혀. 심판의 비밀. 아침에 공부하고 거기까지 넘겨놨더니 거기. 네, 안녕하세요. 예. 영원 지옥 부재설.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판의 비밀. 오고. 네. 저 줄이 나가야 돼. 나일이, 그거 보면 안 돼. 소리 끌까? 저런 거 와가지고 방해를 하네. 괜찮아요. 지가 나고. 소리 작게. 이거 공부해야 가서 돼. 우리가 저쪽 방 가서 해. 당신 왜 그렇게? 응? 그래, 우리가 저쪽 방 가서. 야, 당신 왜 그렇게 접어놓어 가자. 우리가 쫓겨갑니다. 자, 지가 해. 자, 우리 저 방 갑니다. 문제를 놓고. 어느 방에 갈까? 그 애들 짐 있는데. 그럴까? 내 거로 할까? 그거로 할까? 자, 당신 꽂아놓고. 자, 죄송합니다. 아주 이사를 왔습니다. 원래 손님이 오면 바빠요. 자, 심판의 비밀 기억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 외웠어요, 기억절. 안녕. 자, 시작.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4절 5절 말씀. 네. 자, 마지막에는 사망도 불못에 던져져서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죠? 네,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다시는 죄와 고통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행복의 세상이 시작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서론하고 1번 우리 박 지사님 읽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에 타면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지옥설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지옥은 없으며 대신 죄의 값으로 불로 심판을 받은 후 영원히 소멸된 상태로 사라진다는 영원지옥 부재설이 있습니다. 즉 흙으로 창조된 존재가 불로 심판을 받은 후 본래의 모습인 흙으로 돌아가고 악인을 심판하는 지옥은 악인의 소멸과 동시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지옥설을 믿습니다. 영원지옥설을 믿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 즉 영원불면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영원지옥설과 영원지옥부재설 중 성경 해석법을 통해 무엇이 맞는지 생각해 봅시다. 갓 대학에 입학한 만 19살 된 대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할까요? 5년 또는 살아온 만큼만 고통당할까요? 영원지옥설에 의하면 영원토록 불타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합당한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이런 영원히 이렇게 살아서 영원히 계속 불타는 거는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과 공의. 그죠. 영원이란 말이 그죠. 음. 10년도, 1000년도, 만년도 아니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공평한 이야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19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그것은 누가 생각해 보더라도 불합리한 것입니다. 오히려 지옥에는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죄악에 대한 값을 치르면 다시 환생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기독교의 지옥설은 더 잔인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옛날 한 스님이 법정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영원히 불 속에 던져 넣을 수가 있단 말이냐. 나는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스님이 더 자비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지옥에 대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불타고 없어지는 걸 뜻해.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나면 사라지는. 그런데 오히려 지옥에 대한 개념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오히려 불교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불교와 기독교의 정신을 잘 모르니까 일반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를 마치 정통 기독교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한번 우리 이상순 지사님 부탁드려요. 영원지옥설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볼 수 있는 곳이라 가르칩니다. 만약 지옥에 간 자식을 그의 어머니가 천국에서 본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혹 자기 자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천국에서 지옥을 본다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마치 뉴스에서 날마다 불행한 사건을 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보니까 그건 뭐예요? 영화 이름 신에 있는데 그거 보니까 이렇게 그거 천당에 가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나 아니면 이 친구와 세상 함께.
예? 신과 함께. 신과 예, 함께. 예, 예, 예. 그, 이렇게 막 보잖아요. 막 그리고 뭐,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자기가 왜 죽게 되었는지, 그런 걸 볼 때, 뭐,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거 보면은, 이 천국에서 지옥을 본다는 게 그게 천국이 아니고, 진짜 지옥이죠. 그게 천국인가요?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천국인가요? 그죠? 그죠? 지옥이죠. 그게 더 큰 지옥이죠. 그러게. 여기서 네. 말하는 영원 지옥들에 가면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어디에 천국과 지옥이 서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가 어디 있나요? 그게 아, 뭐 나서 그죠? 그게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예, 나사로의 예. 비유가 누가복음 어디에 나올까요? 누가복음 19장이요. 누가복음 19장. 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16장이 16장. 얘기할 때 음. 이제 뭐 성경에 봐라,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네. 이거 뭐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해 줄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안녕하시고. 목회자입니다. 예, 그 목사님 전화번호예요, 집사님. 예. 네. 지금 공부 중이가지고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아우,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 전화번호 저기 문자로 넣으셨어요? 지금 예. 오늘은 시댁에 간다고 지금.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그럼 나중에 전화할게요. 오늘 안 하고.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네. 거기 보면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성령절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지옥에 대한 간정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유튜브에 보면 지옥에 대한 간정도 많아요. 옛날에 그 어떤 일이 있었는가면은 휴거 운동이 있었죠. 휴거 운동. 네. 그때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런가 하면 이제 지옥 간정을 해요. 자기가 지옥을 갔다 왔는데 지옥에 보니까 이제 지옥에 있는 사단의 쫄개들이 막 창으로 사람을 쑤시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넌 죽어야 돼. 죄가 많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살았을 때 왜 예수를 안 믿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누구 사단 쫄개하고 예수님하고 한 편이 되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의 쫄개들은 마치 예수님이 감옥에 집어넣은 감빵쟁이들 같은 간수쟁이 같은 그런 생각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은 이제 자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 그 당시 널리 알려졌던 비유. 비유라고 하는 증거가 뭔가 하면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이제 박사님, 이집사님 이게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라고 하는 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실제 이제 천국의 실제가 아니고 그 당시 알려졌던 비유다. 이걸 비유로 보느냐 실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한번 근거가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김원재 자매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럼. 자, 몇 절부터 나오죠? 19절부터 한번 부자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 20절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러면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하지요, 지금? 부자가 나 천사들에게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봐라, 성경이고 더더군다나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는 모두가 진실이 아니냐, 진리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솔깃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거를 많은 그 일요일교에서 영원 지옥설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되는 성경이 대표적인 게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약은 잘 안 보잖아요. 신약을 많이 보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옥과 그 천국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 말로.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듣는데 이제 여기 그러잖아요. 그 둘 다 죽어가지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 22절에 그 예.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 천사들이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천국을 그 다음에 지옥을 음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천국과 지옥설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냐면 이게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또 지옥이 막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또 다른 표현들이 있고 여기서도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이 실질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라 그러냐면 26절에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과 그 음부에 큰 구렁텅이가 하나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건너오고 건너갈 수는 없는데 뭐는 보는 거예요. 말소리도 들리고 그 모습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에 좋은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를 실질적인 어떤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정말 여기 아브라함 품과 같은 그런 천국이 있고 또 음부가 있어서 뭐 불꽃이 막 사르는 그런 데도 있고 너무 불꽃이 뜨거워서 뭐예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로 손을 그만큼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어떤 표현이다.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천국 지옥설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면 예수님께서 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이제 이럴 교회 사람들이 성경을 막 들이대면서 그렇게 영원 지옥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가 실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왜 이야기가 실질적인 이야기가 아닌지. 자, 이 이야기에서 이게 실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딨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설명해 드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신다 하잖아. 갑자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실물교훈 실물교훈에 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 실물교훈 책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은혜의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제공된다. 그러나 사람이 만일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보내면 저희는 스스로 저희 자신을 영생에서 끊어버리는 것이 된다. 죽은 후에는 유의 기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선택으로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를 만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참는 자들은 장차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올랐으나 하나님께 저희 생애를 바치지 않는 자들보다 높임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기간을 끝나고 하늘로 다시 근데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드는 건 뭐냐면 이 인간들의 운명이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동안의 그 은혜 기간 동안에 결정된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나 또 무슨 비유죠? 불의한 안에서 이유? 어? 불의한 청지기 맞아. 예.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나 하여튼 그 사는 동안 너희들의 장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애달픈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뭐 재산을 많이 갖는 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부자가 되는 거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진짜 그 미래를 위해서 죽음 너머의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준비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 유예한 기간이다.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준비할 수도 뭐 바꿀 수도 보류할 수도 그런 모든 은혜 기간이 끝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의 그 비유고 실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 그 주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여기 자, 내가 설명할게요. 그걸 예언신을 찾으면 안 되고 성경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대상들이 일반 개신교 사람들이니까 근거가 실물교훈이 있다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여기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 갔다 그래요? 음부 지옥에. 앞에 한 품에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갔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예. 그거 나오죠. 그죠? 예, 그거 나오죠. 22절에 보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갔겠어요?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품이 얼마나 크기에 죽은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뭔가면 천국과 지옥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런가 하면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게 나오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이라고 하면 어떻게 천국이 천국 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 비유 속에 부자는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아닌가? 거지 나사로. 거지나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고 부자는 이름이 없어. 그냥 이름이 부자요. 너사로 들어봤어요? 예? 나사로. 뭐 너무나예요? 자, 부자의 이름은 안 나와요. 음.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부자가 요청하기를 나사로를 보내어서 아직 안 믿는 내 5 형제들에게 이 죽음 후의 사실을 알려서 그렇게 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권함을 얘기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뭔가 하면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뭐예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나사로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사로가 부활해서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믿기는 그냥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나사로가 부활했다가 천국 지옥 간증하고 다녀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말이 없어요. 또 예수님 만약에 나사로가 천국에 정말 갔다가 하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무덤을 향해 이야기하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나사로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런데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붕대에 메인 채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성경의 전체 가르침과 다른 하나의 비유다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3가지 얘기했는데 정리가 됩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품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마주보는 관계, 세 번째는 누구네 집이 난리가 났어요? 띠디디 하는데. 우린 아, 상관없어. 우리 집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자, 또 이제 전체적인 공부를 하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면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원자 자매님 3번 하세요. 1번은 아브라함의 품, 2번은 마주보는 관계, 3번은 뭐예요? 거지 이름이 나사로. 거지 이름이 나사로. 실제로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지 이름이 나사로고 이제 변정이 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권함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나사로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더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김은자 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목사님은 그 얘기가 그 비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이렇게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지 그게 실제가 아니다. 성경에는 많은 상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 상징이지.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실지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을 천국으로 비유하는 상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성경 전체에서 과연 그러면 이 비유가 성경 전체의 맥락과 같은지 다른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면서 3번 공부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번 기본점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죄 지은 만큼만 형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무리 쉬지 않고 죄를 지어도 19년밖에 되지 않은 청년을 영원히 타는 불에 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영원 지옥 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성경에 언급된 영원 지옥 불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여기 이제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영원 지옥설, 영원 지옥 불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이거는 그 시간이 영원하다는 게 아니고 뭐를 얘기하는 거죠? 심판의 길과 멸망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그 사람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네.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가장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지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제 그런 게 믿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이제 반론이거든요. 뭐 이름만 사랑의 하나님 이러지. 죄 한평생 뭐 7, 80 살면서 지은 그 조그만 죄 가지고 영원하게 뭐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에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이건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로 사람들이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꺼려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구절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죄, 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지옥을 만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영원히 끝나겠다고 하는 그 죄 결과에 대한 영원성이지 시간으로 영원한 그러니까 이게 그 이해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하다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원어를 가지고 우리가 또 잘 살펴보면 그것에 대한 또 의미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4번에 보면 이제 계속 연결되어서 그 내용을 풀어줍니다.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 해석법에서 그 의미를 찾아봅시다. 1번, 불에 대한 심판을 가장 처음으로 기록한 내용은 이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유황 불이 내려와서 그죠?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셔서 그 도성이 멸했다 그래 나오죠. 자, 2번에 보면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인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불에 대해서 시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란 말은 그죠? 예고편이죠. 앞으로 있을 심판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지금도 소돔 고모라가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소돔 고모라 있는 장소가 뭐가 되었어요? 사해가 되었습니다. 사해. 바다가 되었어요. 사해. 사해 들어 바닷물이 얼마나 짠지 사람들이 이제 이 세계에서 사람의 몸이 둥둥 떠 있는 그런 바다로 유명하죠. 사해. 그 주변에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모양을 가진 소금 기둥도 있다고 그러죠. 자, 4번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에 내린 영원한 불은 지금도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탔다가 재가 되자 영원한 불도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에 내린 영원한 불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 대해 본으로 주신 것입니까?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된다. 그렇죠? 자, 5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린 영원한 불의 심판을 볼 때 영원한 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히 계속 타는 불입니까? 아니면 소멸할 때까지 타는 불입니까? 그 결과가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 결과가 영원한 거죠. 지금 바다가 되는데 어떻게 불이 타고 있겠어요? 결과가 영원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과가 영원하다면 다시 그게 이제 살아나지 못한다. 한번 타고 나면 그 결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바다가 된 그것이 소돔 고모라 도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죄가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죄가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네요. 자, 6번 악인에 대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들은 지금 옥에 있다고, 지옥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지옥이란 말은 무슨 말에 약정하면 지구 감옥이란 소리예요. 지구 감옥. 두 자는 지옥, 네 자라면 지구 감옥.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악한 천사들을 주께서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날까지 예배두사 형벌 주실 줄을 아시되. 그래서요. 자, 5번까지 제가 할게요. 그렇다면 언제 악인들의 형벌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져요? 지옥을 지구 마지막 감옥. 날. 네. 지구 감옥이라면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반론을 제기했어요.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상상하는 세계를 얘기하는, 살아있는 동안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맞아. 죽은 후에 지옥. 그러네, 그죠? 예. 죽은 후에 지옥이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은 지금 지옥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 지옥. 여기 보면 지금 지옥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상우 집사님은 지금 지옥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있다는 것은 그 지옥은 어디예요? 악인들이 부활하고 나서 심판받는 그 지옥 아니에요? 지금 지옥에 있다고 하니까. 어디 지금 지옥? 여기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들은 지금 지옥에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질문이 그게 아니네. 이게 죽고 난 후에 바로 지옥에 있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바로 천당으로 올라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아니야. 지옥으로 가면 안 되지. 왜 지옥으로 가요? 지옥에 있다. 자, 베드로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베드로서 2장 9절 성경을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주께서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형벌 아래에 두어 그래. 지옥이란 표현이 없네. 왜 지옥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형벌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제 잠들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악인들도 이제 잠재웠다가 나중에 다시 악인들을 부활시킨 다음에 다시 또 악인들을 우리 의인들이 심판하잖아요. 맞아요. 큰일 날 뻔했네. 여기 보니까 질문이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오해했네요. 지옥에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심판날까지 예배에 두신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예배에 두신다고 말하죠. 지옥에 두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김원자매님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부인말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자, 5번. 그렇다면 언제 악인들에 대한 형벌이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날에. 그런데 이것은 천년 후에 이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천년 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6번 우리 박형재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6번. 악인들은 왜 마지막 날 심판의 날까지 기다렸다가 형벌을 받게 될까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라올 때에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모으시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여기에 마지막 날까지 두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민족과 백성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그때 보상과 형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고 아직 의인들도 무덤에서 부활하여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 중 누구도 아직 지옥불에서 형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누구도 보상이나 형벌을 받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과 형벌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회가 믿는 부활 사상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가라지 아기는 죽자마자가 아닌 세상의 끝에 불에 태워 없앨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의 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하심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벌을 먼저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재판을 먼저 받아야 합니까? 이 세상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아무리 악한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형벌받기 전에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법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유죄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는 이 세상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늘 법정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악인을 곧 바로 지옥불에 넣지 않고 심판날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 생명의 부활과 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 보상과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해되어져요? 정리 한번 네. 해보세요. 간단하게 우리 집사님, 박경재 집사님. 사람이 마지막 날까지 악인들을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두는 이유가 예수님이 재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성취하시기 위해서고 그다음에 그 죄인에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재판을 받지 않은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은 죄인을 먼저 죄를 받게 하지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7번 이상순 지사님 한번 해보세요. 하늘의 법정에서 심판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감고 그의 머리털은 희기가 눈 감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은 책들을 근거로 해서 펼쳐지는데요. 거기에는 네, 생명책, 책들에 의해서 심판이 책들이 이제 이루어지네요. 근데 이제 책들이 복수잖아요, 그죠? 한 권이 아니고, 그죠? 예, 누구는 8권에 시작 잘 나와 있어요. 8권에서 나와 있죠. 자, 그럼 김원재 자매님이 또 설명해 주세요. 책들은 무슨 책이 있는지. 목사님, 그 노트에 예.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심판에 대한 진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면 모두 하늘에 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돼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면 모두 하늘에 간다고 이때까지 배운 것 같은데. 음. 이렇게 돼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면 모두 음. 죽은 후에 바로 하늘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요 중간에 좀 생략이 됐어, 말이. 죽은 후에 바로 하늘에 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예, 예, 그 심판을 안 거치고 바로 하늘에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 그죠? 예, 그 글자 중간에 빠지니까 예수를 영접한 후 모두 하늘에 바로 죽은 후에 바로 하늘에 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네. 그죠? 예수를 영접하면 모두 하늘 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해도 하늘 못 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아니요. 네. 중간에 포기하면 예수를 영접해도 하늘 못 가는 사람이 있지요. 사실상 그 유대인들은 다 사실 그 메시아를 인정하고 또 혹은 영접했다고 하는 그 단계를,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단계가 있다는 얘기를, 구원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심판하잖아요. 그 부인이 막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사람에게 관계하지 말아라. 그리고 빌라도 자신도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거 알았지요. 그거하고 영접한다는 거랑 좀 차이가 있겠네. 영접하면, 근데 이제 뭐죠? 본소를 하고 싶어서 우왕좌왕해요.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해갖고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는 말인데 좀 너무 극단적이.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오해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 내가 희한한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래.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 그러니까 불교도를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교를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받아들여. 불신 지옥 그렇게 오해하고요. 조금 근데 무식한 사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무식인데 불교가 들어가. 어쨌든 예수 믿는 목적이 천당이다. 그러니까 나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그 인간적인 이기심이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이기주의다. 자기들 뭐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건데 뭐 그래서 그게 그런 이기주의. 사람들은 이 하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냥 하늘을 가고 싶어 하는 게 그냥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저는 뭐 요즘 행복해요. 행복한데 막 정말 억울하고 막 아프고 막 그런 사람들 정말 이 땅이 싫을 거잖아요. 빨리 뭐 하늘에 가고 싶지 그런 사람들은. 그 하늘에는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늘에 가고 싶은 거지. 이 땅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자칫 이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 때문에 굉장한 오해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사후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불교에서도 윤회설 뭐 이제 그 종교마다 이제 그 사후 세계에 대한 그래서 종교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운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든 해답으로 내놓는 것이 종교잖아요. 그것이 뭐 어떤 종교든지 간에 기독교든지 뭐 불교든지 뭐 이슬람이든지 그 무슨 종교든지 뭐 하다못해 그 뭐 나무나 그 이런 거를 돌이나 이런 거 뭐 깎아놓은 신상을 수없이 많은 그런 신상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제 다 어떤 그런 복 받으려고 하는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복의 극치가 천국이잖아요.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말 잘 들으면 천국 보내주고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오해들을 사람들의 그 어떤 그 감정을 자극시켜가지고 지옥 가는 게 겁나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해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나 천당 가고 싶어서 예수 믿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나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다. 예, 헷갈리는 소리 정말 8번 한 소리. 진짜 헷갈려. 이거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공정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이 책들을 통해서 또 한번 얘기해 주는데 생명책과 기록책과 기념책이 있다 그러지요. 세 가지 책이. 그래서 생명책에는 뭐라고 세 가지가 뭐라고요? 생명책과 기념책과 기록책. 아니에요. 제 책 아니에요? 제 책? 죄책을 해야지. 죄책이 기록책이야. 여기 그랬잖아 여기. 응? 여기 그랬잖아. 기념책과 있습니다. 그 죄를 기록한 이게 죄를 기록한 기록책이라 하지 말고 죄책이라 그래. 근데 저는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책이 하나 더 있다 하는 거 알았어요. 무슨 책? 사망책. 죄를 사망책도 있대요. 사망. 그러나 사망책이나 죄책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음. 죄책이나 사망책이나 기록책이나 똑같은 거예요. 기록책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를 써야지. 엉뚱한 네. 소리에서 또 깜짝 놀란.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면 돼. 생명책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용어를 써야 되지 예수를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침례를 결심하고 침례식에 참여한 사람들 그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이름이 기록된 게 생명책이라면 기념책은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한 사람들 그죠? 그 기념이 그러니까 죄를 극복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그 기념비를 세우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기념비가 있죠? 그다음에 기록책은 특별히 이제 이걸 기록책이라 하지 말고 죄책이라고. 그러니까 이 죄책에는 특별한 죄가 기록되어 있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 아니요, 이 책은 특별한 죄가 아니고 죄들은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응? 죄들은 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은 사소한 부모를 거역했다든지 다 기록되는 남을 미워했다든지 그런 거 다 기록되는 거야? 응. 그렇죠. 모든 죄가 다 기록되는 특별한 죄만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소망이 그러면 응. 3번에만 기록이 있으면 어떡해요? 2번에는 기념할 게 없는데. 지금부터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이름이 2번에 올라갈 확률이 거의 없고 3번에는 많으면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이제 죄에 대한 기록을 지우고 기념적인 일들이 이제부터 많이 하시면 돼요. 예. 근데 그 저기 시대 소망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하늘 책에 한 페이지씩을 기록한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의 삶을 그 사람에게서 그 얘기를 이제 어떻게 얼마나 책이 많아가지고 인거 지금도 벌써 이제 7억, 8억 그런 그 지구 6천년, 7천년 되는 그 세월 동안 살았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 한 페이지씩 기록되면 도대체 하늘의 책이 얼마나 많다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왜 조그만 칩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 막 수백 권의 책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삶이 하늘에 이제 한 페이지씩 기록돼 있대요. 그 사람에게서 이제 생명을 얻을 만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경험, 또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 그런 것들이 이제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기념책에 기록되어진다는 게 대단한 홍해를 갈랐던 모세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런 사람만 기념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고 이 기념책에는 아주 작은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예수 이름으로 부드러운 자비에 표현한 말 이런 게 기록된다고 표현되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생각하면 그렇지.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념과 하늘에서 생각하는 기념의 비를 세우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희생의 행위, 희생적인 행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 이런 것들이 다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수한 어떤 죄 그런데 여기 이제 왜 죄책이 왜 없어야 되냐면 하늘에 가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죄가 더 말되는 거잖아요. 지성소 그건 봉사에서. 또 나중에 하고 자 깊이 있게 하지 말고 우선 본문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 있는 책을 얘기하면서 그 죄책이라 해가지고 그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게 여기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그래 선악과를 네. 심판하시지. 심판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죠. 심판이 이게 조사 심판이 맞춰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또 기록책에 있는 죄를 다 살펴보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건 안 된다고 그렇게. 의인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죄책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니. 아니지. 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간 그렇게 사람들은 상세하게 따지지 말고 지금 이제 우선 책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제 책이 잇따르고. 그게 이게 구체적이고 실생활에 맞는 이해가 돼야지 이론적으로 따로 배우고 그걸 아니 깊이 들어가면 또 나중에 조서 심판 그런 게 나오지만 지금 이제 책이 세 권에 또 여기까지만 해요. 자꾸. 자, 9번 이제 내 할 차례예요. 네. 자, 죄를 범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누구든지 죄를 범한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죄에서 떠난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리가 크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삭은 생명을 유지하면서 지옥불에서 끝없이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의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죄인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처럼 거짓말한 최초의 존재는 누구입니까?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서 영혼 불멸설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자, 10번 우리 박형재 일사님. 10번. 악인의 심판은 언제 시작될까요? 순서대로 정리해 봅시다. 1번. 죽은 의인의 부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2번 의인들의 성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3번 악인들의 멸망. 주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라.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4번 사단의 결박.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5번 구원받은 자의 천년기 심판의 권세를 받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6번 천년기 후 새 예루살렘에 내려옴. 죽은 악인의 부활. 하나님의 성을 공격. 악인들이 불로 멸망. 둘째 사망. 새 하늘과 새 땅.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지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미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라.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을 널리 펴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있으며 그 생명책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여기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밑에 도표를 잘 보세요. 도표. 도표 이제 예수님 어디야? 밑에 도표 안 나와요? 재림, 천년기, 재창조. 그림 나오고 밑에 네. 글자 나오죠. 그죠? 네네. 네. 그 성경을 밑에서 요약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해요. 고인들은 승천. 그죠? 죽었던 의인들은 부활하고 또 변화되고, 그죠? 살은 의인들은 또 변화되어서 성천하고,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 멸망하고, 사단은 지구. 결박되고, 그죠? 우리는 지구 하늘에 시작. 올라가서 1000년 동안 뭐 하게 돼요? 1000년 동안 왕노릇. 왕노릇 하면서, 그때 이제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기억나세요? 놀랄 일이 세 가지. 우리 내가 어떻게 하늘에 왔지? 또 두 번째는, 제가 어떻게 하늘에 왔지? 또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안 왔네. 세 가지로 잘 정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와야 될 사람이 안 온 사람, 그죠?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하는 거, 그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록된 책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가 책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하늘에 기록된 것은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이 다 돼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를 보듯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오지 못할 그런 근거들, 또 오게 된 이유들,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천년기 동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각 개인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이야기해 주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와요. 그것을 삼림이라고 해요. 세 번째 오니까. 삼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죽은 악인들이 부활을 해요. 죽은 악인들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우리가 저 좋은 성을 빼앗자,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 공격과 악인들이 소멸됨이라고 요약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악인들의 심판? 예, 악인들의 심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우리 대쟁탕언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공격을 하려고 할 때에 하늘이 파노라마처럼 이제 뭘 보여주는가 하면 그 사람이 지은 잘못과 또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에 대한 것들을 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죽어도 싸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다. 심지어 사단마저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정신을 이제 악인들이 공격하려고 했던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 마귀가 다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정신 차려, 우리가 다시 저 성을 공격해서 빼앗자.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하죠. 악과 악인들을 다 소멸하고 이제는 다시는 죄와 고통이 없는 영원한 사랑과 행복의 우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쟁토학은 끝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참조하시고 또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략적인 흐름 아시겠죠? 네. 자, 11번 그러면 목사 예, 이 얘기해 보세요. 세상에 사람이 없다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이 사람의 죄가 있을 줄 알면서도 사람을 만든 이유가 그중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들을 데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싶어서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지구가 하나의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온 우주가 지켜보면서 죄를 지으니까
저렇게 죄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구나. 또 하나님은 세 가지 근데 이 수수께끼 교과서는 누구를 위한 교과서예요? 온 우주 거민과 더불어서 우리도 포함되죠. 우리는 벌써 우리는 이걸 교차하면서 이 교과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니까 이제 제 결과가 이거구나. 이 교과서를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죠. 그걸. 우리는 체험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체험하면서 이 교과서는 완료되었는데 이 교과서를 이제 우리가 위인전을 보고 그 사람의 생의 끝을 보고 그걸 하듯이 그럼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이걸 그렇죠. 가지고 교과서로 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 거민들. 우주에 수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직 창조를 안 했나? 죄를 창조는 돼 있고 죄를 경험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마치 보세요. 이 우리 은하계 안에 그죠? 우리 은하계 아시죠? 우리 은하계에 태양계가 몇 개나 있을까요? 태양계 같은 것들이. 뭐 화성, 목성, 금성. 그게 태양교. 그게 태양계죠, 그러게. 응. 그런 태양계가 그렇지. 몇 개나 있을까요? 많죠. 그렇죠. 많은 게 정답이죠. 그래서 이제 수천억 개, 흔히 4천억 개라 그래, 평균. 네. 그런 4천억 개의 우리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 모여서 소우주를 이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 이 우주 가운데 우리 은하계에 있는 이 작은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까요? 이 온 우주가 비어 있을까요? 아니요. 박형희 씨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그럼 온 우주에 다 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아직 죄를 경험하지 않았고 우리의 이 끝을 보고 보여주면서 너거는 이러니까 바르게 살아라 이러면 온 우주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짜 항상 말은 반복되는 것 같아. 처음부터 죄인을 안 만들어야 되지. 처음부터 죄를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응. 우주에서 마귀의 반역, 루스벨, 천사장의 반역을 통하여서 그죠? 죄가 시작이 되었어요. 루스벨의 반역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루스벨이라고 하는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그가 무슨 일을 할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걸 선택하는가 하면 두 번째 것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면 죄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루스벨을 없애버리면 온 우주에 수수께끼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면 부조와 선지자 1장 그걸 한번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죠. 부조와 선지자 1장하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을 확실히 된 그 마지막 장을 읽으면 그 전체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우주 전쟁에 대한 수수께끼들이 풀려집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남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좀 막연해요. 자기가 이제 성경을 보고 또 이 예내신을 비교해 가면서 자기 의견을 형성해야 돼요. 그렇죠? 남의 얘기는 들어도 또 이해가 안 되고 들어도 또 이해가 안 되고 수수께끼가 남아요. 내가 궁금증을 가지고 내가 찾아서 확인해 보면 아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먹어야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연구해보고 또 연구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답이 풀어집니다. 예. 어쨌든 우리 박형재 목사님이 아주 학구 효율이 뛰어나네. 왜 이럴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아주 좋은 학생의 그 태도예요. 예. 자, 다음 주 연구에 관 연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세요. 이 선하게 뒤집 아니에요. 수수께끼
아니, 하지 말고 잘 한번 해보세요. 자, 2번, 11번 우리 이상순 지사님 한번. 영원한 또는 세세토록 이란 말의 의미를 성서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1번 영원에 대한 성서적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구약의 영혼의 개념, 출애굽기 21장 6절,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대상 28절, 역대상 28장 4절에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사. 신약의 영혼의 개념, 빌레몬서 1장 15절, 영원히 두게 함이니.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개념, 존재에 따라 영혼의 개념이 달라짐. 사람에게 쓰일 때 일생 평생, 하나님에게 쓰일 때는 그 존재의 속성처럼 영원하심. 좀 어렵네요, 이거. 하여튼 뭐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때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은 막 이렇게 천년처럼 이렇게 천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은 천년이 뭐 하루 같다 뭐 이런 말 들은 것 같고 하여튼 그 영원하다 영원의 개념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평생 사람의 평생이 뭐 길어봐야 80 아니면 100이니까 사람에게 쓰일 때는 굉장히 짧지만 하나님 성서적으로 이렇게 쓰일 때는 그 영원함이 진짜 정말 무제한으로 뭐라 해야 되나 진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진짜 영원하죠. 하여튼 그런 것 같고 설명 못하겠네. 2번 성서적 개념에 의해 영혼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죄인에게 내린 불의 심판, 즉 영원한 불의 심판은 언제까지 타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 내용만 공부를 예습을 안 해가지고 죄인에게 사람에게 내린 불의 심판, 사람에게 내린 불의 심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에게 내린 심판 보면은 그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까지 영원히 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냥 다 소멸됐잖아요. 영원한 불의 심판은 언제까지 타는 것을 말합니까? 영원한 불의 심판은 언제까지죠? 이 악인들이 다 탈 때까지, 그죠? 예. 악인들이 여기 아까 뭐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예. 그리고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의 괴로움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입니까? 그 뭐 아까 하고 답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예,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영원한 불의 목적은 괴롭힘입니까? 죄와 죄인을 소멸하는 것입니까? 죄와 죄인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나오는 세세토록이란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정해지지 않은 기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기간이란 말 그대로 특정하게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지옥불을 설명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악인들이 동일한 기간 동안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마다 자신이 행한 대로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악인의 형벌을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형벌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영원한 불 속에서 타면서 고통당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자신의 가족과 친구가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는 의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지옥불은 영원히 계속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옥불은 온 우주를 영원히 슬프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지옥불 교리는 중세기에 사단이 기독교에서 심어놓은 것입니다. 지옥불에 대한 진리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2번 김은주 사모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여기 네. 12번. 13번, 14번 이게 다 이제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의미가 멸망받은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의로운 자에게 생명이 되는 그분의 얼굴의 영광이 악한 자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사랑을 거절하고 은혜를 멸시한 까닭에 죄인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이 저희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그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멸망받은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얘기를 풀이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맨 마지막 도표가 나오죠. 구약의 그림자, 신약의 실제. 그래서 구약의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세상 심판에 대한 거울인데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유황뼈를 통하여 소멸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세상도 영원한 불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아니라 죄가 다 탈 때까지 그렇게 타다가 그 결과가 영원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동아일보 부록에 보면 동아일보에 나온 것도 있죠.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징벌의 불구덩이로 묘사한 기독교의 전통적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지옥은 신이 함께하지 않은 총체적 부정과 무죄의 상태이다. 그렇게 놨어요. 그래서 지옥은 영원히 고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끝나는, 죄가 다 소멸되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온 우주에 전개되어질 굿뉴스죠. 그런 굿뉴스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 앞으로 이 죽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죽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박영재 지사님 죽음에 대한 질문 있으세요? 사후생에 대한 거? 예, 그래요. 아니, 부자 선지자 그 1장 한번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부자 선지자 책 있죠? 네. 1장 읽어보시면 죄악의 기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신비들을 성경을 통하여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품성에 대하여 사람들은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시고 공의이신 분이셔서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또 합당하게 마땅한 형벌을 또 상벌을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복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좋은 날 되세요. 네. 네.